1021년 2월의 어느 밤, 카이로 외곽의 산길에 나귀 한 마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안장 위에는 사람이 없었고 근처에는 피 묻은 옷까지 몇 점만이 어둠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파티마 왕조를 다스리던 칼리프, 아라킴 비아무르 알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10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0세기 말 북아프리카에서 태동한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 카이로를 새로운 중심지로 삼으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이슬람의 한 갈래인 이스마일파의 신학적 권위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예언자의 정통 계승자로 자처했습니다. 그 찬란한 왕조의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통치자 중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라킴 비아무르 알라는 996년 불과 11살의 나이로 칼리프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린 왕의 즉위는 왕조 내부의 권력 공백을 의미했고 초기에는 측근 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카이로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칙령들이 번갈아 내려졌고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라킴의 통치는 혹독함과 관대함이 뒤섞인 기이한 조합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는 학자를 후원하고 도서관을 세우는 등 학문을 장려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혹한 처벌로 신하와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섬기던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조차 그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내려진 칙령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식품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밤에만 시장을 열도록 하는 명령들이 번갈아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도시 안에서 개를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칙령들이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는 1009년경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파괴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후대에도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신앙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두고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이를 종교적 박해의 증거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아라킴이라는 인물이 결코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라킴의 이야기에서 가장 독특한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1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를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현현으로 선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무자 이븐 알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아라킴 안에 신성이 깃들었다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드루즈파로 불리게 되는 이 종파는 이후 수세기에 걸쳐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등지에 수백만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종이 일어나기 전 아라킴은 점점 더 고독한 생활 방식을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밤마다 홀로 나귀를 타고 카이로 외곽의 무카탐 언덕을 거닐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야간 산책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런 습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021년 2월의 그 밤도 그는 평소처럼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수행원들이 그를 찾아 나섰을 때 발견한 것은 나귀 한 마리와 옷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0조각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격투의 흔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순히 옷만 남겨져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 당시 현장의 모습조차 사료마다 엇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아라킴 비아무르 알라가 그 밤 이후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도 명확한 물증도 없었습니다. 왕조는 곧 다음 칼리프를 세우며 빠르게 공백을 메웠고 공식적인 조사 기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완전한 사라짐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자연사였다면 혹은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오래된 가설 중 하나는 암살이라는 설입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는 아라킴의 여동생 시트 알물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근거는 실종 직후 그녀가 신속하게 실권을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아라킴이 살아있던 시절 두 사람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그녀를 직접 연결하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살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권력자들이 그를 제거했다면 왜 시신을 그토록 불완전하게 처리했을까요? 당시의 관행을 고려하면 통치자의 죽음을 공식화하는 것이 권력 이양을 정당화하는 데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시신 없이 실종으로 처리된 결과 오히려 그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새 정권의 불안한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암살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라킴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자발적 은둔의 설입니다. 그가 말년으로 갈수록 세속적 통치보다 종교적 철학적 명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흔적이 일부 기록에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 선포하는 믿음이 주변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스스로 그 서사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역시 추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드루즈파의 관점은 이 모든 가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에게 아라킴의 사라짐은 죽음이 아니라 은둔, 아랍어로 가이바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때가 될 때까지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며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으며 드루즈 공동체는 그 귀환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드루즈파의 신앙을 검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아라킴이라는 인물 주변에 형성된 복잡한 기억의 정치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의 통치자로 기억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한 존재로 추앙받는 상황은 우리에게 역사 서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아라킴은 어쩌면 여러 시대의 여러 기억들이 겹쳐 만들어낸 복합적인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실종은 어떤 가설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암살이라 하기엔 시신이 없고 사고라 하기엔 흔적이 너무 빈약하며 자발적 은둔이라 하기엔 이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밤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아라킴의 실종은 여전히 역사의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미해결 결말이 하나의 살아있는 신앙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산악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리아의 구불구불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 드루즈 공동체는 1000년 전의 그 칼리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신성한 귀환의 약속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아라킴 비아무르 알라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선 이상주의자였을까요? 그 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인지 스스로의 결단으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1021년 2월의 그 어두운 산길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답을 들고 오늘도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